마음 가득 평안 있어요.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내겐 가장 소중하지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정한 친구처럼 주님 우리를 반겨주셔요. 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마음 가득 평안 있어요.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내겐 가장 소중하지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다정한 친구처럼 주님 우리를 반겨주셔요. 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있는 그 시간 마음 가득 기쁨 느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나오세요. 다정한 친구처럼 주님 우리를
모든 것 내어놓고 나아갑시다. 아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오세요. 다정한 친구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반겨주셔요. 주님 우리를 반겨주셔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한 번 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도다. 이 세상이 요동치고 폭풍이 와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바라네. 기다려 그때를 주님이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폭풍이 와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바라네.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두 손을 높여줍시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아름답게 변하니 기다려. 예, 우리 영원히 내 영원히 첫때 나이와 같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노라. 이 세상이 요동치고 폭풍이 와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바라네. 내 영원히 첫때 나이와 같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노라. 이 세상이 요동치고 폭풍이 와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바라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님이 이룰 때까지 기다려. 자, 우리 고백합시다. 하루하루 살 동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때까지 우리 기도하며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와 시간, 환경을 허락하시어 성도들과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 주님을 따르려 힘쓰고 거룩한 제사로 삶이 드려지기를 원했지만 아직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넘어지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고 매일의 삶에 조금씩 변화되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더욱 부흥되어 교회다운 교회,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각 지체들의 삶 또한 능력 있는 삶, 소금과 빛이 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 각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어려움 없이 지금의 상황에서 더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성령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받는 성도님들 은혜로 받아 한 주간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우리 3장입니다. 3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계시록 3장 오늘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교회의 마지막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오늘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언급함에 있어서 지역적인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역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형적 요소들이 갖고 있는 의미와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 그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인데요. 제가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남동쪽으로 약 한 7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우편 통신로의 중요한 도시로서 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BC 한 253년경에 셀루시드 왕 안티오쿠스 2세가 건립하였고 그 건립하는 가운데 많은 주변에 있는 도시들과 함께 무역의 중심지로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역이 성행하게 되어지면 그 도시는 잘 사나요, 못 사나요? 잘 살죠. 그러한 어떠한 부강한 도시로서 준비가 되어지는데 특히 BC 133년에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갈 때는 이 도시가 저항하지 않습니다. 다른 도시와는 달리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에 충성을 하니까 총독 이제 시세로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충성을 다하고 있는 도시에게 무엇을 세우게 될까요? 행정적인 중심지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서 이 도시가 뭐 섬유, 금융, 의료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는 황폐가 될까요? 아니면 점점점 부강한 도시가 될까요? 부강한 도시가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배웠지만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 교회나 이 지역이 두아디라 지역과 사대 지역이 척박하고 못 사는 이유가 AD 60년에 큰 지진 피해를 입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 지진 피해가 여기에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당연히 미쳤죠. 엄청난 지진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들은 다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이제 성장했는데 이 도시만큼은 스스로 재건합니다. 도시가 무너졌는데 스스로 다시 자기네들이 도시를 다시 세워나가요. 뭐가 많다는 거예요? 네,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참으로 이 부강한 도시였고, 또한 힘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서은아, 우리 예배 드려요. 알았죠? 사랑받는 어린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네. 자, 사대 지역에 있어서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였느냐면 이 물 공급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건 다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이 안에서 나오는 샘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부터 무엇을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네, 수로를 끌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니볼리라는 그 지역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 파이프를 연결을 해가지고 물을 공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와, 이거 대단한 도시죠. 10km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부터 물을 땡겨가지고 그 물을 갖고 살아갔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지역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부요할까요? 부요하지 않을까요? 부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도시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네, 제가 그 라이즈업 사역을 할 때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금액을 그 헌금을 이제 보유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이 교회가 다른 데다가도 많은 후원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 교단에다가도 많은 지원금을 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원을 많이 했냐면은요, 분당에서 서울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강남 안에서도 잘 사는 데가 또 어딜까요? 청담, 압구정 이쪽이죠. 근데 그쪽에 있는 교회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낼 정도였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느 지역이었냐면 강남 대치동이라는 동네였습니다. 타워팰리스 세워져 있고 막 그런 교회인데 성도가 거기 제가 그때 듣기로 한 1,500에서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쪽에 잘 사는 동네에 10,000명 있는 교회보다도 많은 헌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대단하죠, 여러분. 기가 막혔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11조로 매달 내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냈다고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찌됐건 그렇게 잘 사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교회도 부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늘 이 서신의 패턴을 봤을 때 첫 번째 패턴이 꼭 뭐가 등장합니까? 이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 분이, 말씀하시는 그 분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한번 보도록 합시다. 14절에 보시면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로 가고 있냐면 아멘이시고 충성이시고 참된 증인이 되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이시가 지금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를 향하여 뭔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교회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먼저 언급을 해주십니다. 그게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을 가지신 분, 심판을 가지신 분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하나,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하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한번 봅시다. 7별을 붙잡고 7촛대에 거하시는 분.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이렇게 봅시다. 2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의 사자를 주님께서 붙잡아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을 누가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촛대는 뭐예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죠? 교회 가운데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다니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성도들이 어떠한지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피시고 다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그런 분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아니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서문학교회를 보십시오. 처음과 나중이시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처음과 나중 되시고 죽었다 살아나신 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 죽음을 이긴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가모 교회로 봤을 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분이시죠? 뭔가 심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 진리를 소유하신 분이고 또한 심판을 감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지금 그분이 그 교회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과 충성에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신 분이 지금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그냥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시면 바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있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나의 증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말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이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모든 우상들의 구원자다. 하나님 외에는 모든 우상들이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한 증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을 세워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신이 되심을 스스로 증언자로 증인자로 내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창조는 단순하게 천지창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새로운 창조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창조, 즉 부활의 창조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죽음을 이기신 창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절망과 낙심과 좌절의 끝이 뭔가요?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울증의 끝이 뭔가요? 죽음 아닙니까?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좌절되고 낙심되어지는 겁니다. 실망되어지는 겁니다. 공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허와 절망과 낙심의 끝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자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새로운 능력들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편지를 받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죽음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 부분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없으나 있는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없으나 있는 자가. 여러분, 너희들이 없으나 있었다라고 말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너희들은 사실은 있는 자다라는 교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그렇죠. 서문화 교회죠.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의도적으로 서문화 교회와 비교되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상반되고 있는데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칭찬이 없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안다라는 표현을 쓰실 때에는 칭찬을 말씀하시고자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유독 사대교회와 그리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칭찬을 말씀하시지 않고 책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책망이 뭡니까?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망이 뭐냐면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가난하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영적 공허함 그리고 영적 그러한 열정들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였는가? 여러분, 오늘 상황적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여러분들 다른 건 다 풍부했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했죠? 물이 부족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물을 어디서 끌어온다고요? 데가볼리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끌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요, 거기서만 오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서 신선한 물을 수로를 통해서 넘겨옵니다. 그리고 저쪽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부터는요, 약용으로 사용되어지는 물이라고 하는데, 약용으로 사용되어지는 물이라는 게 뭘까요? 온천수입니다. 온천수.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 지역에서는 온천수가 나와서 그 온천수가 지금 이 지역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고, 또한 그 저쪽 골로새 지역에서는 신선하고 좋은 물들이 수로를 통해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쪽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물들이 어디서 모일까요? 데니폴리라는 지역에서부터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 뜨거웠던 온천물이 펄펄 끓는 상태에서 막 오다가 뭐 할까요? 식어지는 거죠. 여기서 그 청결하고 시원했던 물들이 여기서 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만나면서 식어지는 거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물이 결국은 데가폴리에서 10km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온천물에서 이렇게 온천물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안 드셔보셨나요? 온천물 이렇게 온천탕에 가면은요, 그 물이 되게 그 찝찝합니다. 그리고 뭐 유황 온천 이런 거는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역합니다, 역해. 그런데 그게 뜨거운데, 그런데 그게 만약에 식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역하겠습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에 와 있는 그 물들은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상태, 자기들이 늘 경험하는 상태거든요. 주님이 내가 너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상태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러한 역한 상태다. 사람들은 절실하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들이 먹고 있는 이 물처럼 되어버렸구나. 그러면서 회개의 기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황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 열정을 너희들이 상실했다. 다시 한번 뜨거워져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차지도 더웁지도 않다.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만둘 거면 그만두고 잘할 거면 잘해라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우리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거면 공부하고 하지 말 거면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 그래요 어머니 제가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더 맞아 죽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그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걸 또 이 신학자들은 또 이걸 또 걸고 넘어져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냥 은유입니다. 은유. 엄마가 네 맘대로 해. 그러면 우리 네 맘대로 해야 됩니까? 네 맘대로 하면 그냥 죽는 거죠. 우리 사모님이랑 우리 소은이가 마트에 가면 그런 현상을 많이 봅니다. 소은이가 막 사달라고 막 그러죠. 안 간다고. 그럼 엄마는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 소은이 엄마가 그럽니다. 네 맘대로 해. 그러면 진짜 얘는 지 맘대로 거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탕 앞에서 계속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맘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들을 게 있는 자 깨달을진저. 우리 소은이가 깨달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라는 건 뭐예요? 뜨거워지라는 겁니다. 식었던 열정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라라는 겁니다. 영적 열정들이 너희들한테 지금 타협과 위상과 우유부단함으로 지금 변질되어져 있다. 내가 너희들이 너무 역겹다. 다시 한번 그 뜨거움을 회복해라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영적 뜨거움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욱더 예배에 참여하고 더욱더 말씀에 귀의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수련회 가면 어떻습니까? 막 뜨겁지 않습니까? 수련회에서 큰 은혜 받지 않습니까? 야, 내가 내려가면 정말 이 뜨거운 마음 갖고 살리라. 하지만 또 내려오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미지근해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미지근해지지만 또 하는 겁니다. 또 데워서 또 딱 데펴서 뜨거워지고 또 식어지지만 또 다시 데우고 그것을 반복해 나가면서 차츰차츰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는 진국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 앞에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너희들이 부유한 자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뭐하다?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들에게 가난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육적으로 정말 부유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 지역에는 무역이 중심지였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는 약용들 즉 의료행위들 의료학교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의료학교가 많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지역에서부터 의약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 지역에서는 그러한 의료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나 예나 이쪽 의료 쪽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프고 힘들 때는 사람이 자기의 재물을 이렇게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장에 아픈 사람이 뭐 한 반만 깎아주세요. 안 깎아주면 안 할 거예요. 이래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 상태로 좀 가는 겁니다. 워낙 그러한 부요함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러한 부요함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보았지만 어떤 것이냐면은 그 부함을 취하고자 하게 되어지면 당시에 무엇에 가입을 해야 되냐면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길드,
조합에 가입이 되어져야지만이 그들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서문학교에는 그 길드에 가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조합원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문학교에는 가난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에는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의 가입을 한 거예요. 그 길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에 숭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제사 행위에 납품하는 여러 가지 제사 음식이나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제사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혼합 종교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믿고 있는 신들이 다 오거든요. 게다가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누구의 신을 섬겼느냐? 신들의 신 중에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들을 창출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막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무슨 얘기일까요? 결단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로 갈 거면 글로 가든가. 아니 그건 아니죠.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에 있어서의 타협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꼭 오늘은 이 메시지를 잘 이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듣고 아 그렇구나 깨달았다 이게 아니라 아 오늘 그 말씀을 배웠으니 이번 주는 그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제가 여러분들 아이들 설교하면 여러분들 그거 아마 깨달을 거예요. 아니, 들으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들을 용서하는 시간을 가져요. 또는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한 주를 가져요. 왜 그러한 미션을 줍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천해낼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알고 믿는 그러한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결단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결단으로 연결되어져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연단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라 라는 겁니다. 연단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자. 여러분 여기 오늘 18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봅시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서입니다. 사서. 여러분 여기 공통적으로 뭐뭇을 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서 사다라는 단어는요 너무 익숙한 단어입니다. 왜요? 돈이 많으니까요. 웬만한 거 다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근데 무엇을 사라고 얘기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흰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여러분 이게 돈 주고 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흰옷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안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보통 의미적으로 이것은 죄를 씻음 즉 회개된 정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바로 죄를 씻음에 대한 은유적 표현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흰옷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결함, 그 다음에 교회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더럽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순수하고 정결한 교회의 정체성을 너희들이 회복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또 중요한 것, 안약 뭘까요? 여러분 안약 어느 때 사용합니까? 눈이 안 좋을 때 사용하죠. 눈이라는 게 뭘까요? 분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분별함.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괜찮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괜찮고 돈 많이 버는 것도 괜찮고 예수님께 헌금하는 것도 괜찮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고 영적 무감각 속에 있으니까 지금 안약을 발라서 너희들이 지금 깨어 있어라라는 겁니다. 제대로 봐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 씻음에 대한 분명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연단되어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 더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고난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고난을 계속 받았으면 좋겠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저도 고난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확실한 사실은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그만큼 성장합니다. 고난을 받으면 그만큼 자랍니다. 고난을 받으면 그만큼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다? 잘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대지를 연단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싫죠. 고난받는 거 싫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고난을 받고 있으면 이거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고3들 수능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이죠? 네. 여러분, 그게 실제적으로 와 닿은 상황이라면 그것을 이겨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멸류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도 우리 정십사님이랑 우리 최전사님이 그 예능 프로 중에 군 생활을 체험하는 진짜 사나이 하도 그냥 자랑을 하길래 내가 봤습니다. 그 여성편을 봤습니다. 여성편이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그래 여성편을 봤는데 진짜 웃기더라고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여자들이 군 생활하는데 정말 많은 여자들이 군에 입대를 하는데 슬리퍼를 신고 있고 바캉스 가는 모습으로 오는 거 보면서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과정을 경험을 하는데요. 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일주일 경험했대. 일주일 경험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우리 집에서 매일 저녁마다 점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은희 씨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군대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또 그 남편 누구죠? 이준상이 고백하는 거. 지가 군대 얘기를 더 많이 한다. 남자보다 더 많이 한다. 여자가. 군대 일주일 다녀왔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서 그 여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남자들이 왜 군대 얘기를 하는지 알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은요. 그 고통, 그 고난, 그 땀 흘림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들이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영광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해냈구나라는 자부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 지금 여러분이 개척교회죠. 우리 기도할 때 사람 없어서 속상하다. 더 많은 영혼 붙여달라 기도하죠. 여러분 더 많은 영혼 붙이면은요 우리 다음에 기도할 때는 더 이상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개척교회는 우리가 개척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지금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되는 겁니다. 배고픔 누려야 되는 거죠. 사람 없음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한 가지는 서로 다 속속들이 알 수 있고 서로 다 케어 받을 수 있고 서로 다 서로 만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사람이 또 많아지면 또 그런 것들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이 시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영원히 가겠습니까? 군생활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제대합니다. 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꼭 국방부 시계는 멈추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그거다. 지금 너희들에게는 죄 씻음에 대한 그 감사함의 은혜가 없다. 지금 너희들이 정결함을 잃어버렸다. 지금 너희들의 영적 무감각함이 찾아왔다. 분별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십니까?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또 예수님이 전제를 깔아주셨죠? 뭐요? 내가 사랑하는 자.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고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예수님한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놓고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과정을 경험하게끔 해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 징계라는 단어는요, 징계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훈련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복이 필요합니다. 말씀 듣는 회복,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그러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나이에 나오는 여자분들이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다들 고백합니다. PD가 그 자기 매니저들이 얘기를 안 해줬대요. 큐 사인하면 들어가는 줄 알았대요. 근데 주구장창 계속 아침부터 일어나서 계속 훈련을 똑같이 군인들이랑 하는 거예요. 매니저들 죽이고 싶었다. 이걸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그 모든 과정들을 훈련으로서 이겨내고 난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감동과 감격과 영광이 찾아옵니다. 끝날 때 일주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들 다 뭐예요? 질질 울죠. 그 울음이 무슨 울음일까요? 영광의 울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보자.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갑자기 뜬금없는 한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 뜬금없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 또한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한 말씀은 아닙니다. 아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이슬이 내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아가서나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와 있는 모습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랑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문 바깥에 있는 거예요. 신랑이 지금 문 바깥에서 신부를 향하여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다오. 나로 하여금 너희와 함께 합방하게 해다오. 좀 주님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현상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교회 속에 거니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교회 바깥에 계십니다. 여러분 비참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교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언저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바깥에서 지금 누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문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에게 엄청난 큰 도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지 아니면 내 삶의 바깥에 계신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지금 문 바깥에 계시는구나. 내 영적 무기력함이 이렇게까지 와 있었구나. 영적 무감각함이 여기까지 와 있었구나. 내가 진짜 안약을 발라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벌거벗어 입고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해 나갈 수 있는, 문 바깥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노크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요, 고개 들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고개를 다시 한번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맞이하면서 그 주님이 나의 삶의 가장자리, 나의 삶의 바깥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오시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더불어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경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 바로 우리 동탄 이룸교회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다시 한번 기도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문 바깥에 서서 문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떠올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노크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감각했고 또한 무기력했던 나의 눈들이 다시 한번 영분별을 갖게 하여 주시사 안약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벌거벗은 우리들의 수치를 흰옷으로 다시 한번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더불어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있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불로 연단한 금이 필요할 줄 압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릴 흰옷이 필요할 줄 압니다.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그 눈을 회복하기 위하여 안약이 필요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회복 속에서 자라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 바깥에 서서 문 두드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닫혀있던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삶에 너무 분주하고 많은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이 서 계실 자리가 없었음을 오늘 깨닫사오니 오늘 내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청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한번 흰옷 가운데 나의 수치를 가리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면서 내 방을 청소하고 신랑을 기대하면서 신랑의 목소리에 민감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저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살아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알라에서 백두까지 다
그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자, 다같이 선포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많이 추워졌죠? 딱 좋아요. 딱 좋은데? 네, 낮에는 조금 덥기도 하고요. 저녁엔 춥습니다. 네, 귀가 시려워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기 힘들어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주님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름인입니다. 자, 다른 교회에서도 이름이라는 이름을 쓴다는데 저희랑 상관없긴 하겠지만, 예, 저희가 먼저 썼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후에는 제 강의가 또 있습니다. 연결해서 아마 시문시 오픈 강의를 계속 아마 진행하실 거고요. 저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파 그 실체나 또 그 경험,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세대주의 정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심야 예배가 이번 주는 약간 단촐했습니다. 예, 좀 더 오세요. 네. 환경이 이제 허락되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금요 예배 심야 기도회가 더더욱더 자리 잡히고 또 기도가 저희 가운데서 불이 붙으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다르게 또 역사할 것을 제가 사실 믿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준비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또 준비 안 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외형적으로 준비 안 된 것보다는 기도가 아직은 사실 좀 저희가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각자의 기도들이 차면 태풍이 어떤 인계점 이상 되면 태풍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태풍이라는 게 생기지 않아요. 네, 기도도 차야, 기도가 차곡차곡 차이고 차야 결국에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희 이루민들 기도, 소위 속칭 기도빨 세웁시다.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이번 주는 제가 그 오픈 강의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건우 형제가 교회 그 분당에 있는 교회 탐방기를 아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교회 탐방기를 아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강의인 만큼 건우 형제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준비 잘 해주시고 또 저희는 또 그걸 놓고 또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알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는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가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과일, 농산물시장에서 사올게요. 저희가 추수한 건 없지만 다른 교회도 그래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과일도 얹어 넣고 좀 풍성하게. 예, 성찬식도 준비되나요, 목사님? 네, 성찬식도 준비되고 추수감사주의를 축제 분위기에서 한번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는 첫 절기 같은데요. 절기답게 한번 보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가짐 그리고 감사 그리고 기도 같은 거 준비되어 있지 않고 외형만 준비돼서는 추수감사주일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또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이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반갑게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목소리 높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자, 손을 높여 봅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예배자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 기뻐 받아 주시오며 드림바 되어지는 그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한 사명의 도구로 사용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 계심을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또한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함께 시청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